To your hands I commit again, with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s, and I am your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ee, with all I am. My
2020년 9월 18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위로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마음과 심령을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세상 되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너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삶에 그 어떤 우상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배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제 연약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부족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죄성 가득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놓고, 말씀 전하신 우리 박효철 목사님이 놓고 우리 함께 간절히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밤에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내 마음이 너무나 낙심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밤에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낭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옆에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오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지 우리가 버티고 살아내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넉넉히 우리가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아버지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를 아버지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존귀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믿음에 사로잡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같은 본문으로 이 자리에서 믿음 앞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신 그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죄를 제거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큰 믿음 또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큰 믿음이 뭘까요? 내 안에서 믿음을 이끌고 계시는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큰 믿음이고, 반대로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을 주셨지만 여전히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내 뜻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간절함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간절하게 믿고 때를 쓰면 믿음이 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감정도 간절함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은 금식하고 때를 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계시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알면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차에 탔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하는 분이 내가 처음 본 분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갈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분이 면허증은 있는지, 저분이 운전은 도대체 얼마나 하셨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 자리처럼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분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분이고 아주 오랫동안 운전을 안전하게 하셨던 분이고, 또 운전에 대해서는, 또 차에 대해서도 모든 걸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간 같은 거리를 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온전히 맡기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을 사랑 가운데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사로잡힘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믿음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변화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바로 전에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대상이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고, 이것보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더 큰 위기란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실 것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사랑했고 제사를 목숨처럼 여겼고 율법 지키는 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이 성전과 그리고 제사와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여겼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그로부터 약 한 450년 전,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한번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BC 586년과 그다음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 자체도 무너졌고 제사는 당연히 사라졌고 모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마음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양과 염소를 태워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운 제사를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고 유대를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고, 그리고 율법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생겨난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한번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마음에 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들 안에 이 상처가 만들어낸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는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파괴되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고, 잠시 후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질 커다란 위기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길 것이고, 가족이 흩어질 것이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생명을 잃어야 되는 위기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해본 적이 없는 위기가 그들의 눈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가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약 7개월간의 이 코로나라는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죽음의 병과 지금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완전히 끝나지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었고, 우리는 정말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WHO에서 발표하기를 코로나가 팬데믹의 마지막 끝은 아닐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끔찍한 코로나는 마지막 시대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시작하게 하는 입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앞에 정말 큰 위기의 문 앞에서 이제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이 짧아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런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끊어지고 율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위기의 시대, 아니 코로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를 붙잡으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광야 끝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일하시는 방법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좀 보이십니까? 2절 속에. 자,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처음 이 히브리서를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 히브리서를 보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너희보다 앞서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위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대의 끝에 더 이상 확실하게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지만 모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근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가지고 온 모세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수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위대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지금 예수님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시대마다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뒤에 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옛날 어떤 분이 영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한 시골에 가서 여관 모텔을 잡고 짐을 풀고 그날 저녁에 그 동네를 돌면서 술 한 병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가게마다 술을 팔지 않는 거예요. 이 가게 가도 저 가게 가도 술을 팔질 않아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여행자가 한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마을은 도대체 왜 술을 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100년 전에 이 마을에 요한 웨슬레가 지나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 100년 전에 한 믿음의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 마을에 술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속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믿음의 선진으로 세워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진으로 세우셔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믿음의 선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밤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오늘 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의 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믿음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선진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또 자기 노력의 열심의 그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위기의 시간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얀마 양곤의 미얀마의 그 한 시골에 그 여행하는 그 여행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시골이었는데 그곳에 절이 있어요. 미얀마는 불교가 대다수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시골에 절이 있는데 그 절이 굉장히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면 새벽마다 그 법당의 정면에 금으로 도금된 이 부처 얼굴이 있는데 그 부처 얼굴을 씻는 세안식을 해요. 새벽마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안식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을 섭니다. 그 세안식 할 때 그 걸레를 가지고 그 금으로 도금된 부처 얼굴을 이렇게 씻어요. 그 세안식이 벌어지는 동안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세안식이 끝나고 나면 또 마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왜 서는가 했더니 봤더니 그 세안식 하면서 그 씻었던 그 물을 다 받아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 조금씩 나눠줘요.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집에다가 뿌려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세수할 때 섞어가지고 그 물로 세수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물을 가져다가 아픈 데 바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아픈 데가 낫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새벽부터 그 멀리서 그 더러운 물, 그 씻어낸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참 그분들을 보면서 참 그 열심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분들의 이 미얀마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열심 빼면은 정말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년에 3번 그 멀리서 와가지고 짐승을 바쳐서 태워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면은요 버튼을 그 엘리베이터에 탔지만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 대신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제사를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을 폐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이 위기에, 다가올 위기의 시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죄와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이미 다 받으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희은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불러서 참 유명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미운 털 박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운 털 박힌 사람처럼 깨져 있다면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통과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미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넘어질 것이고,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함 앞에 뭐가 있습니까? 결코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다 결코를 붙여놨을까요? 너희가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너를 향한 모든 미운 털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더 이상 미운 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운 털이 영원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담대히 나오라고 합니다. 담대히. 이 담대히 나온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번역에서는 with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데 원색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뻔뻔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었던 적이 결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뻔뻔하게 나오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어도 뻔뻔하게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기도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기도의 길이 어떤 것인가? 41절 4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기 보면 42절에 무리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41절과 이 42절이 기록된 거예요. 자, 41절 42절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인데, 자, 그 기도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을 것을 감사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는 내가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을 이미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부터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기도의 길,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내가 내 입술을 열기도 전에 내 입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하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길, 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영원히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가 보이고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이 담대하게 걸어가지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그 생명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나아갈 것이다 라는 단어가 너희가 나아가라 그리고 담대히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세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번역돼서 온 단어인데,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얼마만큼 나아가야 되는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앞에 뻔뻔하게 나올 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에 사로잡히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는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안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걸. 두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미운털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정말 끌어안고 계신다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 붙잡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가사에 보면 나는 지금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완전히 그분의 품 안에 안으셨고 어떠한 정죄함도 어떠한 우리의 죄의 그 무게 속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날 거룩히 하셨습니다.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다시 한번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덮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미운 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성이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어떤 미움의 마음도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모든 막힌 담, 내가 주님 앞에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 앞에 주님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아버지 우리의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악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죄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죄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내 열심에 내 열정의 믿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아버지 찾아오셔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거룩히 하셨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만들어주시고 지금 나를 주님의 품에 품고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위기의 시간 아버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아버지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뻔뻔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음성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정죄감을 버리고 아버지 믿음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선진으로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선진을 세우셔서 악한 세대의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팬데믹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 선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위기 가운데, 아버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넉넉히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버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빠진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위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조차도 휘청거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선진, 아버지 믿음의 선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믿음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아버지 선진으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 예배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치료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정의 위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와 상처와 또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아버지 관계적인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비즈니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내밀어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 더 강력한 것을 우리는 아오니 주여, 주님의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모든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아버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잘 리드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길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연약한 자들을 이끄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믿음의 선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선진으로 이 세대에 아버지 세우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믿음에 실족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도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믿음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이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사오니 또한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곳에 또 아버지의 각 가정에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존귀하신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